샬롬,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그룹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을 예습하신 후에 오디오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 나눔 매일 성경 114페이지입니다. 먼저 찬양을 개인적으로 하고 삶의 근황과 기도 제목은 순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성서윤리원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입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아침부터 찾고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차가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빈 무덤 앞에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질문 1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빈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무덤에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 즉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를 가리키죠.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빈 무덤을 그 무덤 사실을 보고할 때 우리라는 그 복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무덤에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여러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간복음에서는 모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여인들이 함께 했음을 보고하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즉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다는 것. 여인들에게 아직 예수 부활에 대한 의식은 없었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보고 증언하는 바는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2번,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간 제자들이 재차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과 7절에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사도 요한가 이제 여인의 말을 듣고 즉시 이제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에 좀 더 빨리 뛰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무덤 밖에서 안을 확인할 뿐 무덤 안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 이제 수다리온이라고 하는 이 수건이 시신 머리 부분에 따로 가지런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썼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은 채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 3번,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성경 말씀이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 모두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예언한 구약의 말씀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성경이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초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분명한 증거지만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과 만나 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며 자신을 보여주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직접 신방하시는 것이죠. 나눔 1번,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확한 증거임에도 제자들은 그 빈 무덤에서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무덤에서 찾으려는 건 아닙니까?
여전히 죽음의 굴레에 갇힌 채 낙마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내용 2번 11절에서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 빈 무덤을 보며 마리아가 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탄식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빈 무덤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예수님의 시신, 그 절도 사건으로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그 믿음이 아직 부족했던 거죠. 여인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뿐 빈 무덤의 의미를 예수님의 생전 말씀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명확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믿음이 부족하여 이 예수 시신을 지키지 못한 것만 자책하며 탄식하고 있었죠. 2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14, 15절에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끝까지 여인이 관심을 두는 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심지어 살아계신 예수님께 그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죠. 기막힌 역설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하는 건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인이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기에 예수의 죽음에 예를 표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의 죽음에 예를 표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질문 3번, 마리아는 방금 대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11, 16, 18절에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예수의 시신을 찾는 마리아의 우둔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부활의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실, 이 예수 부활을 형제들, 그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제자들에게 가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하죠. 신앙생활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나눔 2번, 마리아는 무덤만 바라보며 주님의 부재를 한탄하다가 부활하셔서 자기 등 뒤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삶에서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강렬한 주님의 임재를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눔 3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외친 것처럼 내가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한 가지를 정해 봅시다. 이 시간 함께 삶과 공동체의 기도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덤에서, 죽음에서, 삶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